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부르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재준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품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드리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바라며 경배하고 예배를 통해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고 깊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았을진데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주신 사랑,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탐하며 갈망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기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인 되고 주님 중심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 사업장 그리고 학교에서 주님의 자녀답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우리 신광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광교회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신광교회를 사랑하시사 55주년 설립주일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광교회를 들어 더욱더 주님의 영광 받으실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더욱 부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55년 동안 이름도 빛도 없이 신광재단을 섬겨오신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헌신을 본받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반석 위에 세워주셨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신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확산 위기에는 코로나의 가슴저리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민주화를 위해 군부 독재의 핍박과 억압 속에 있는 미얀마와 그 국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신 이순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늘 함께 하시어 능력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며 건강도 허락하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붙들고 영적 분별력으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이자 우리 교회 설립주일이기도 합니다. 벌써 55주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참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설립주일 맞이해서 축하 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따 나가실 때 따끈따끈한 쑥썰기를 하나씩 받아가시면 손부터 따뜻해서 벌써 드시기 전에 벌써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어쨌든 더 많이 기도하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시니어 선교학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광고 드립니다. 4월 20일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하니까 우리 모상기 장님에게 문의하셔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좀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더 이렇게 좀 더 다른 형태로 더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참여하셔서 공부하시면 큰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강사들은 각국에서 지금도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208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조에 너로워 주 대신 성전과 게을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조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앞에서 늘 보시네.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거저와 맺은 언약은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깊으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세월에 넘치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것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낭망하면서 우리의 마음 뜻 정성 힘 다하여 주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린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늘에는 영광이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주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얽히고 설킨 영역의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강건해지게 하옵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삶에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어느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올 때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정성 담아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니다. 11조로 주께 바치고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 감사한금 드리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어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제목으로 특별 감사한금 드리옵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드리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마음, 불쌍한 긍휼의 마음 담아서 사랑 나눔 금 바칩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들의 각가지의 기도의 제목, 간구, 서운한 것들 담아서 주님 앞에 헌물하오니 주께서 저들의 기도의 제목, 그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형태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 전주 신광교를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또한 우리 전주 신광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걸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바라고 원하옵건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확산되어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우리 전주 신광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 또한 해외로 나가기까지 참 놀라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로서 아름답게 주여 자리매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또한 그 밖에 여러 가지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허물한 자들이 있습니다. 꽃으로, 목소리로, 그 밖에 여러 형태로 주님 앞에 섬기는 그들의 섬김을 주여 받으시옵고 하늘 상급 가득 채우시고 그들의 놀랍게 상급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바라옵고 원하옵건대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 생명, 건강, 은사 가지고 주께서 우리 영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48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주님 앞에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변화를 위해서 다양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비대면 예배가 갑작스럽게 도입되면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점점 교인들 평균 연령층이 높아져 가면서 젊은이들을 위한 복음 전도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더불어서 늘어가는 고령층 교인들을 위하여 어떤 목회적 돌봄이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어쩌면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교회 안에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를 향한 선한 영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0년 10월 한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개신교인들은 한국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주교가 13%, 불교가 16%를 차지하는 걸 있는데 결국 그 숫자에 의하면은 여전히 개신교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은 선교 열정에 있어서 세계 교회가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심산 계곡마다 기도원이 자리 잡고 있고 모든 교회가 빠짐없이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나라도 한국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요소에 어김없이 기독교인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진실로 존경할 만한 기독 정치가, 기독 실업인, 기독 교육자들이 흔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900년도 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전 국민의 1%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교육운동, 사회운동, 계명운동, 3.1 만세 사건 등 모든 면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어떻게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각 분야에서 끼칠 수가 있었을까요? 말을 달리 표현하면은 어떻게 대다수의 국민이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믿고 따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예수의 인격이 묻어 있었고 예수의 향기가 배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우리 선조들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단순히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즉 구두자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다가 북쪽 갈릴리 땅으로 향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코스는 대체로 일정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향해서 요단계곡으로 건너서 그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서쪽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남쪽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 지역까지 곧장 지름길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길을 택하지 않고 빙 돌아가는 일을 택합니다. 이유는 남쪽 예루살렘과 북쪽 갈릴리 사이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오랜 갈등이 있어요. 몇백 년간의 묵은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빙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다들 피하는 그 지역으로 직접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는 우물가에서 참으로 인생 기구한 한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그 여자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봤다가 그냥 유대인 남자로서 봤다가 그 다음에는 선지자로 생각했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증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하던 그 여자가 말이지요, 주님께서 구태여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불쌍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지요. 얼마 후에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랍비여 잡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자 제자들은 아니 누가 예수님께 벌써 잡수실 걸 갖다 드렸나? 서로 의아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한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이 성전이 지어진 지금 몇십 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데 당신이 이거 헐면은 3일 만에 진다고? 이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서야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그 말씀을 육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의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양식이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다. 그렇다면 그 일이 무엇이죠?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참으로 처량하고 가련한
사마리아 한 여인을 구원하시고 그 여자를 통해서 그 마을 사람들을 구원하신 일에 배가 부르셨습니다. 영혼 구원,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빵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이요 만족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무슨 말씀일까요? 시기적으로 보면 추수할 때까지는 넉 달이나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세상 곡식의 추수가 아니라 영혼을 거두어들이는 하늘 추수입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에는 그렇게 느긋하게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말씀이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영의 양식이 아니라 육의 양식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미 먹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할 때도 제자들은 어떤 육적인 양식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연의 때만 분별할 뿐 영혼의 구원의 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구태여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셔야 했는지 그것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적인 이런 미몽에서 깨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분이 지향하는 그 목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바로 세울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추수입니다. 육신의 것, 세상의 것에서 눈을 돌려 영적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늘의 것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 추수였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역시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 중심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 중심의 삶이 되고 맙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형국이 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저변에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 저변에는 무속심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속심리가 무엇일까요? 무속심리는 자기 자신은 그대로 있으면서 신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물이나 능력으로 신을 달래고 올려서 자신에게 미칠 애군을 면하거나 자기 소원을 성취하려는 것이 무속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엄청난 돈을 들여 구술을 한들 무속신앙으로는 사람이 거룩하게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무속신앙은 그 목적이 나를 변화하는 게 아니라 신을 변화시켜서 내 뜻을 신이 따르게 하도록 하는 것이 무속신앙의 핵심이에요. 반면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절대자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거듭나고 나 자신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내 뜻을 성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수적인 까닭입니다. 오늘날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교회 나와가지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 저변에는 무속심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부합하고 여기에 박수치고 여기에 궁짝을 친다면 결국 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껍데기는 그럴듯하지만 내용은 사실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셨나요? 당신의 인격을 온전히 하나님의 인격에 내어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당신의 양식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사실의 증인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킬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우리의 인격과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에서 주님의 진리가 배어나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사랑이 묻어나며 우리의 호흡을 통하여 주님의 생명이 발산될 때 비로소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의무감만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만일 주님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생각으로 한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을 겁니다. 무거운 짐에 눌리는 삶, 죄책감으로 휘달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절대 아니죠. 그렇다면 어떻게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먼저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우리가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바울 혼자가 아닙니다. 일행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바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바울의 일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경험을 다른 일행은 공유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은 그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왜 바울만 그 놀라운 경험을 해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였던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달리 설명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은총을 받은 바울은 후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은총을 받고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에 자신의 생을 모두 다 내걸었습니다.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놓을 것 없는 자신을 주님이 택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총 베푸신 것에 보답하는 방법, 그것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전적으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그것은 그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우리 역시 구원의 은총, 새 생명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싹쓸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너희가 이미 싹쓸 받았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은 나홀로 호의호식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의 은총을 전할 당신의 도구로 우리를 쓰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요한복음 4장 3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네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한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기서 심는다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거둔다는 것은 상대를 결신시켜서 주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에 우리는 씨를 뿌리는 동시에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본문 말씀에서 복음을 뿌리는 자와 열매를 거두는 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뿌린 복음의 열매를 당장 거두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뿌린 이상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를 결신시키고 주님 앞으로 인도했다고 해서 자만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른 사람의 뿌렸던 씨앗이 나를 통해서 결실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전지대학교 학원선교회 계속 매주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40명 정도에게 매주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한 3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또한 기독교에 대해서 대단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반절 가까이 됩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풀어내고 그들을 존중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 저의 역할입니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한 걸 보면 그 중에서는 교회 안 나가다 나가신 친구들도 있고 우리 교회 오신 친구도 있고 또 가까운 교회 학교 근처에 그 어떤 소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 나가시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마음 같으면 그냥 내가 복음 전하면 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 오면 좋겠지만은 그것이 욕심일 수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는 생각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거둬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 결과를 의논하지 말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의 씨를 뿌리고 또한 어떤 형태든 주어진 기회가 있다면 그 씨 또한 씨앗의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바로 증인들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증언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방향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전주신강교회가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바로 이것이지요. 아무쪼록 주님이 원하는 증인으로서의 삶, 말만이 아니라 삶, 구도자의 삶,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꾸준히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는 좁은 길 걸어가는 삶, 이런 구도자의 삶을 우리 모두 끝까지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건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은혜였습니다. 원하옵건대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은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안에 항상 머물면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 내 자신이 먹고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반성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구도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2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또 다시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우성 예를 믿노라. 예배동도 끝으로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저의 밝은 길은 보여주신다. 예배동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다음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케 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55년 전 주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전주 신광교회가 설립되고 지금까지 문 영혼들을 위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 또한 앞으로 증인으로서의 삶, 구도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겠노라고, 말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 사업장, 직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느라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